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잠시 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주여 나아갈 때에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랑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이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86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히 지리로다. 이 시간에 찬송가 뒤에 교동문 73번을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다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였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허물어지는 귀한 시간 될 길을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선생님을 은혜 가운데 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의 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은 이제 주의 결정까지 또 우리 인연이 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고 저희 하나님 아버지 향해서 하나님을 불러주셨사 하나님 주에게 맡겨주시고 사랑을 하나님께 주시고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또 내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곳에 세워주시고 광야의 생태를 세워주셨사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주시는 그 날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감사한 날인가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대자연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태양의 하나님 아버지 광선과 달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휘황찬란한 또한 밤에 비춰주는 그 빛, 별의 빛들을 보면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설립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교회를 또한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 하심은 하나님, 그냥 단순히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한 사람을 주 앞으로 부르기 위하여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저희의 삶에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샘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들도 찾아뵙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명절 가운데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전 세계 가운데에 임한 이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당신의 뜻하신 일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많은 주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주 앞에 겸손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제 교회가 개척된 지 또 2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2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그냥 식당에 한 켠을 빌려서 예배 드리고, 또한 광교회에 와서 또한 당신의 은혜 가운데에 작은 공간이었지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곳에서 또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저희에게 예배하는 자들로 또한 삼아주시고, 또한 2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그냥 2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40년, 100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의 그러한 도시와 같이 음란한 세상, 패역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당신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겪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에게 또한 당신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람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기로 나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앞으로는 다툼이요 앞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를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죄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현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너희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위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당신의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종이 썼습니다. 부족한 자이며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사람의 모습 감춰주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전하여 줄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성령의 은혜가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번에 저희도 그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이게 코로나 때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모이고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모여서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뭔가를 하고 그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모이게 되면 마스크를 풀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움직이려면 사실은 한두 가지로 불편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의 명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었죠. 그렇죠? 예, 설립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저희 사진을 제가 이 카톡방에 올리지 못하였었는데요.
있고요. 저희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참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광야의 샘길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특별히 저는 찬양을 부를 때 참 은혜가 됐었어요. 여기 앞에 제가 제일 앞에 서갖고 불렀었는데, 우리 교회라는 찬양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가 유명한 그러한 저희가 가수도 아니고, 그렇죠? 복음성가 CCM 가수도 아니고, 또한 유명한 찬양대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만 혼자서 이렇게 그 설립 예배를 해갖고 저하고 사모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둘이 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찬양이 쭉 들리는데, 제가 부르는 찬양보다도요 뒤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찬양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하시면서 참 은혜롭게 잘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참 따뜻한 예배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그러한 일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2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설립 예배를 9월 마지막 주고요. 그 개척한 날로 다 하게 되면 10월 첫째 주가 개척한 그러한 주일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립 예배하고 개척한 주일 주일 둘 중에 하나는 추석하고 항상 맞부딪혀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명절 보내면서 민족의 명절이 또 우리 교회에 또 명절이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추석도 보내고 설립 예배도 드리고 2주년 그 교회 개척 2년을 맞이하면서 저도 교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추석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요. 고린도후서 말씀이 이게 사실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그 전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답도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것에 제가 또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그 세우시는 일들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린도 후서가 이 기록되어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기록한 게 가장 큽니다. 저희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사도가 이 자신의 그러한 사도권을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 그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가 이렇게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가 전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강조를 하죠.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가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이 잘 들리고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요.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목회자하고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사실은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게요. 뭐 사도를 굉장히 뭐 잘 대접해주고 막 떠받들어달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잘 좋아야지 우리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흡사 우리 교회를 설립 예배를 세워주신 것 같이.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척박한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하고요. 물질 문명이 정말 이 돈으로서 급작스럽게 급조된 도시여서요. 이 돈으로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이 굉장히 배금주의도 강한 도시였었고요. 또한 이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함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시가 굉장히 이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흥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무엇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중에 들어오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이 부흥할 때마다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서도요. 이것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틈타냐 하면요. 사단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틈타거나 아니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틈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요. 그냥 이성적인 것으로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죠. 사단이 이 안에 틈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실은 이것을 너무나도 좋아요. 이 방법을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정상적으로 부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죠. 사탄이 싫어해요. 교회 안에 교회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그러한 세력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교회가 자신과 전쟁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그 안에서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말씀드려요. 만나는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전쟁에서 나가서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다윗이 막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요.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그때 사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내세운 장수가 있습니다. 그 장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17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지금 다윗은 누구랑 지금 전쟁하러 온 것입니까? 지금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지금 골리앗하고 그 전쟁을 못하게 사단은 누구를 내세우는 겁니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내세워요. 지금 사단의 그러한 장수가 누구냐면요. 골리앗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누가 먼저 나오는 겁니까?
다윗의 큰형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전쟁하게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할 때 마음을 먹을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던가요? 멀리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어렵게 하던가요? 사실은 내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해갖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전에 가족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해갖고 예배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기보다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갖고 어디 집에만 한번 가봐라. 내가 이 이야기 꼭 하고 말리라. 막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요, 우리 축복 받으면서 또 말씀도 듣고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부흥하려고 할 때 사단이 어떠한 수를 쓸까요? 우리 안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내 안에서도요. 없던 일도 생겨나요. 없던 일도요. 그러나 이러한 유혹이 닥쳐올 때, 이러한 시험이 닥쳐올 때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대적하는 것과요, 모르고 그냥 우하고 끌려가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틀립니다. 오늘 사도가 지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겨갖고, 우리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이래요 하면서 뭐 하고, 사도 바울이 또 그들에 대하여서 그것에 그 적대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사도는 그러한 적대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지를 그래서 그냥 그대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은 불의를 행하지도 않아야 하고, 이거 불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부당하게 행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해롭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해롭다라는 것은 부패하거나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마다 어떻습니까? 복음만을 이야기하죠. 복음만을 이야기해. 정말 저는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는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요, 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복음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가 가려지지 않도록 세상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러한 유혹이 빠지게 되면요, 이겨내야 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잠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것들에 확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깨어서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3절 우리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누구랑 함께 죽고 누구랑 함께 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교회는 용광로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광로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즘에 참 문제가 많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즘에 참 문제가 많은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 민족이 섞인 다민족 국가죠. 근데 요즘에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서 다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만약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하나가 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다 죽고요. 우리가 선임 예배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지죠. 정말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보리밥같이 쓱쓱 비벼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리밥 우리 넣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된장에다 보리밥 비비게 되면 어떻습니까? 된장에 보리밥 비빌 때 그 비비려고 하실 때 뭐 넣으세요? 여러 가지 나물들 넣잖아요. 그렇죠? 나물들 막 넣습니다. 근데 나물 들어갔다 그래갖고 그 나물들이 자기 맛만 내던가요? 아닙니다. 다 어우러지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그러한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설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사도가 한 가지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무엇이냐면 회개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뒤에 5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마게도냐에 이르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그 고린도 후서 우리 7장의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 후서 우리 2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2장 우리 잠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가 마게도냐에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가 마게도냐에 갔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12절, 13절 말씀을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금 이 말씀 다음에 오늘 7장 말씀이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다 갔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지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렇게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디도에게 편지를 주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주었는데요.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오진 않는 겁니다. 디도가 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었냐면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다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다 건너갔습니다. 갔어요. 근데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사방에 환난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도 있고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환난도 당하고 다툼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위로가 되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디도를 만난 것이에요. 디도를 만났어요. 근데 디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확 풀어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근심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 저희가 우리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근심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심과 함께 또 어떤 단어도 같이 나오냐면요. 위로라는 그러한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못 만나서 근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디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어졌어요. 위로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서 받은 그러한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예. 이게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에 갔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을 지금 적대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엄중한 편지를 썼습니다. 엄중한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났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뒤에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내가 왜 그 편지를 썼을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면서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후회한 것입니다. 후회하는 편지를 썼다라고, 후회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도가 후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였다라고 말해요. 왜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편지를 통하여서요.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편지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회개함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요. 회개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근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근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냐 하면 후회할 것이 없고, 대신 그 결론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끝납니다. 회개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만 또 다른 두 번째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근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상 근심은 그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근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근심이 걱정이나 마음의 근심으로만 그친다라고 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원망함으로 그친다라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사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깊게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대부분 모든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부족함을 보거나, 그렇지 않나요? 나의 부족함을 보거나 나의 연약함을 보거나 나의 죄를 보게 될 때가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발견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에게 무엇인가 선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회개할까요? 잘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의지하죠.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로서 생각할 수 있냐면요, 다윗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우리가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떠한 죄를 범하나요?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그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죠. 더군다나 우리아는 지금 한참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오죠. 그래서 밧세바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합니다. 두 번씩이나요. 그런데 그 우리아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속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우리아한테 편지를 주죠. 그 편지 안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가장 그 험난한 전투에 가장 앞세워 갖고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것이 그 편지에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어요. 사실 이러한 일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행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사무엘하 우리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1년이 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데려와서 부인으로 삼죠. 언제 그가 변하게 될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서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까지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가 마음에는 거리낌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밧세바를 그렇게 범해갖고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데려오잖아요.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이었었죠.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꺼리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죄에 대하여서 참된 회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이런 일 후에도 그냥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한 것이죠. 내가 죄는 지었지만 나는 밧세바를 버리진 않았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키우려고 해요. 또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임금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나는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순전하게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나 이 정도의 생각만으로는, 이 정도의 것만으로는 다윗의 영혼을, 그러한 근심은 그 다윗의 영혼을 죽이는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 근심이었던 것이죠. 그냥 세상 근심, 그냥 그의 마음에 껄끄럽고 좀 창피한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냥 그것으로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그 죄에 대하여서 보게 하셨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각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나단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시편 50편 말씀에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이 있죠. 다윗이 깨달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우리 말씀이 51편 말씀이죠. 시편 51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앞에 보게 되면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바로 그때에 다윗이 발견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사실 지금 세상이 보기에는 다윗은 누구에게 범죄한 것입니까?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아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밧세바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왜 그럴까요?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1편 5절 말씀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동일한 그러한 사건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니까 그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근심은 그냥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 죄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를 통하여서 그 편지 안에 무엇이 적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발견한 것이죠. 그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1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함을 주셨을 때에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 현상입니다. 이게 무엇을 먼저 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할 때, 어쩔 수 없는 모습임을 발견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간절히 나아가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것은 나의 죄를 보면서요, 하나하나 다 찍어가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당신 앞에 죄를 범하였네요. 이것도 잘못하였습니다. 이게 원래 변호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건 그 변호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대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느낄 때가 있으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아주 죄악된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오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분노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분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이러한 마음이 생겨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화가 나죠, 나에 대해서.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워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세요.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용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0편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용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군대 가보시게 되면 한번 보초 한번 서보셨습니까? 네, 뭐 장교로 다 가신 분들이 우리 교회 많으셔갖고 뭐 보초를 안 쓰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밤에 한겨울에 보초를 나가게 되면 1시간 서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보초를 쓰면서 가장 기다리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그 다음 사람이 와갖고 빨리 교대를 했으면 좋겠다. 끝나고 나서 들어가면서 아유 라면이라다나 이거 끓여 먹고선 들어가야지. 근데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이 그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그 용서를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그것을 간절히 바라죠.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에 대하여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31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게 언제의 죄인지 아세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입니다. 어렸을 때 그 죄 때문에 자신의 볼기를 치게 하는 것입니다. 볼기를 치게 하세요. 이게 바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뭐라고 하시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를 보고 기뻐하고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요,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할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짧게 해야 되나 사실은 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새벽마다 설교를 들으시게 되면 제가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 창세기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요, 인간의 죄를 범하는 것부터 시작해가고 신약에서도 계속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된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회개는 그냥 회개만 말하지 않고 항상 믿음과 함께 그래서 말합니다. 함께 믿음과 회개를 같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뒤에 참된 믿음이 따라오고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참된 회개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같이 가요. 회개하고 믿음이 같이 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회개했지만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회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 우리가 참된 그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믿음과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지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는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회개와 믿음을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옛사람인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성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보지만요,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오늘 7장 3절 말씀에서 사도가 말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장 우리 3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어떻게 죽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참된 회개를 하십니까? 날마다 죄를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의 그러한 시험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 다윗과 같이 내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적으로 우리 회개하지 못하신 분들 회개하세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에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것이며 놀라운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를 죄를 보지 않고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고 내 뜻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적이 얼마나도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뻔뻔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도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눈한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술이 드러나서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전하지 못하여서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죽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는데,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싸우거나 혹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는 하나님 아버지란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과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습성들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은 죽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언어적으로 당신 앞에 거룩하게 행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해야 될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쓴물을 하나님 아버지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팔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우리의 손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우리 준비하시는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72장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시는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금의 우리 손전들이 우리 공동들 좀 돼.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준비하신 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물질 가운데에 구별하여서 당신 앞에 드립니다. 수고한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바벨론과 같이 고린도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여러 패역한 환경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저희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로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오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소리 내시지 마시고요. 네, 우리 눈웃음으로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수건이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씩 뭐 더 가져가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요 저희가 식사를 딱 이렇게 준비하지 못해서 요거 빵과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또 먼 길 가시는 분들 하나씩 더 드실 수 있는 분들은요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곱빼기 저희가 곱빼기 빵은 없지만요 2개 가져가셔서 드셔도 괜찮으니까요 마음껏 가져가셔서 우리 먼 길 가실 때에 우리 드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설립 예배 우리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요 잠깐 우리 운영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우리 운영회의를 갖고요.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성경지리 우리 공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다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요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네, 애매하긴 해서 요거 끝나고 나서 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번째 광고는 우리 비대면 예배와 동시에 우리 20명 이하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항상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승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죄를 깎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 회개하는 것이죠. 그냥 내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또한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430장 우리
1절과 우리 4절 말씀 우리 부르고 나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하셔서 위로하심이 날마다 당신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부활의 그 축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과 일터 위에와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과 또한 군에 있는 우리의 형제, 앞으로 맡겨주실 우리에게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